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활짝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새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억울함보다 사명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벨릭스 총독도 알고 있었고 베스도 총독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죠. 그런데 풀어주지 않았어요. 풀어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니까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었다는 것이죠.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여전히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의 출세를 위해서 진실은 눈을 감고 대신 욕심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스토리를 쭉 듣고 났더니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32절에 고백하기를 이 사람이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겠다.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행정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2년 동안 죄가 없이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딱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해결해 줄 방법을 도무지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총독들도 그리고 분봉왕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계산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2년 동안에 갇혀 지냈으니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구치소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이 억울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2년 동안에 신세한탄하면서 그 문을 막 흔들어가면서 나를 빨리 빼내달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2년 동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 벨릭스와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상황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말은 쉽죠. 어쩌면은 목사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공원을 걷다 보면 이런저런 좀 복잡한 생각이 들 때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억울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거기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딱 비수같이 꽂힌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주를 전체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간증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하러 예수를 믿나?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나는 왜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은 나를 조금밖에 사랑하시지 않나? 라는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과 같은 어떤 상황에 푹 빠져서 거기에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억울한 상황에도 그 상황에 눌리거나 매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 바울과 같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세 사람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 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절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아니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에 형제들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 고위 관료들, 함께 일하는 고위 관료들이 시기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사자굴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와 진리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며 선포했지만 시드기야 왕과 관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넣고 그리고 뚜껑을 씌운 웅덩이, 말하자면 지하 감옥에 넣고 그리고 또 빗물을 받는 빗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빗물 웅덩이에서 쇠사슬 차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빗물이 막 쏟아져 내려요. 그러면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쏟아지는 물을 맞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사나? 남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리고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냥 사명이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면서 나 이 사명 포기할래요. 하나님, 저 선지자 안 할래요. 저 이 직분 안 할래요. 저 이 봉사 안 할래요. 그렇게 해버리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이 민족의 뜨거운 불로 시작했던 복음이 어느샌가 서서히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불타는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타는 사명감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죠.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찾아옵니다. 봉사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들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이 직분, 임원이라고 하는 사명감, 부서장이라고 하는 사명감, 리더라고 하는 사명감,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예레미야처럼 불타는 사명감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는 것보다 믿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베스도가 이 바울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려고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청합니다.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베스도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요점 정리, 핵심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원고 유대들이 찾아와서 막 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에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까지 그 어떤 관리들도 어떤 사람들도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핵심 파악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더 놀랍고 신기한 사실은요, 아그리빠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흥미를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불신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하면 마켓 앞에서 전도하면 어떡합니까? 다 뿌리치고 가잖아요. 그런데 베스도가 얼마나 설명을 잘했으면 아그리빠 왕이 흥미를 느꼈습니다. 나도 그 이야기 좀 듣고 싶다고, 나도 그 바울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한 분이 가셔서 이분을 좀 전도부장으로 모셔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말을 잘하는 달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스도는 알기는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해서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밤에 산에 올라가서 산 나무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흔들었는지 아니면 작은 나무였는지 나무가 툭하니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미끄러지다가 나무 줄기를 잡았는데 밑에는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낭떠러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줄기를 놓아라. 하나님, 이걸 놓으라고요? 저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믿고 그 나무 줄기를 놓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혹시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서 좋긴 좋은데 그대로는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큐티했더니 주님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데, 주님,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라고 아는 거하고, 오늘 실제로 찾아가서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해 주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는 거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쭉쭉쭉쭉 막 외우면서 살아요. 그거하고 말씀대로 내 삶에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줄 한 분, 이쪽 줄 한 분, 이쪽 줄 한 분씩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 하면 아주 막 굉장히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시고, 믿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입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스스로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아니다 얘야, 회개할 것까지는 없다. 너는 착각을 했을 뿐이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는 교만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을 만날 때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러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집안 대대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집안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은요, 이제 오늘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이제 할아버지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버니게와 함께 왔다고 했는데 둘 관계가 친남매예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기로는요, 친남매지만 부부로 살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하고 구별하라고 가나안 땅의 4가지 죄악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동성애. 두 번째는 인신제사. 세 번째는 동물과 수간하는 것. 네 번째는 근친상간하는 것. 이 4가지 가나안 땅의 죄악을 너희는 절대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어때요? 친남매가 부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쾌락을 쫓아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위험을 갖추고 겉모습 화려하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 온 집안이 죄덩이였어요. 그리고 겉은 위험을 갖추고 있었지만 집안 대대로 예수님을 대적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겉모습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아니면은 속사람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을 여러분 아름답게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요, 겉모습은 사람이 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이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겉모습은 사람들이 쉽게 평가하지만 속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만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돈을 들이면 새롭게 할 수 있고 치장할 수 있고 막 명품으로 도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요, 성령님 의지해야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에 찌르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명,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중심, 하나님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울한 상황이나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타는 사명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불타는 그 자녀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불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타는 사명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갖고 살아가는 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불타는 사명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에 쉽게 실망하고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명이 다 무너질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타는 사명감으로 살아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불타는 사명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주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가 이 부에나팍 지역의 영적인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불타는 사명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이 아니요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아버지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재단에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산한 심령 가운데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같이 뜨거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기는 아는데 믿음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